어저께까지 그 학교 과제물 채점하고 학생들 발표하는 거 채점하고 그리고 채점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 반만 가르쳤는데 한 반이 50명이 했었어요. 석사과정으로는 조금 많죠. 근데 과제물을 채점할 때 또 발표할 때 채점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발표할 때는 5개 P를 제가 갑니다. P는 첫 번째가 뭐냐면 preparation이에요. 발표할 때 preparation은 이제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만들어서 그 멋있게 핸드아웃 다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다 첨부해야 되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보고 그게 한 40%를 점수를 줘요. 100점 만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 프레젠테이션 시키다 보면은 이제 한글반은 좀 괜찮은데 영어반은 자꾸만 영어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걸 읽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presentation is not reading, presentation is presentation. 읽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presentation 할 적에 눈으로 청중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 목소리 그런 걸 전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articipan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10%를 줘요. 그 청중들이 학생들이 발표할 적에 다른 데 하지 못하도록 뭐 자기 것 인터넷하고 뭐 내 이메일 보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노트북 꺼내는 거 못 꺼내게 해요. 이렇게 보면은 영어부 쪽에서는 보면은 이메일 보내고 뭐 게임도 하고 뒤에 이게 유리로 보이면은 다 보이거든요 뒤에. 근데 그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장악해서 이렇게 끌고 가느냐. 그게 이제 이 속에는 뭐 이렇게 손 놀림, 목소리, 그 다음에 시임 이런 걸 전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PT를 하는데 15%에서 20%를 줘요. 그래서 PPT 만들 적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문장 전체는 PPT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장이지 페이퍼지 PPT가 아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써라. 그 다음에 PPT 한 페이지에 사진은 한 장, 하나에 2장이다. 비교할 적에 2장이지. 그 다음에 PPT 한 번 할 적에 동영상 1개 이상 올리지 말아라. 잘못하면은 준비 안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시간 때우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고 그게 20%를 주고 마지막으로 펑츄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펑츄얼리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지키는 건데 시간 지킬 적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30분이다 그러면 30분에서 3분 모자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3분 넘어가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30분짜리는 27분에서 33분 사이에 프레젠 끝내야 돼요. 넘어가면은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관리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대로 따라오는 사람도 많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룹으로 할 적에는 더 복잡해요. 40분 줘가지고 그룹 4명이 발표하는데 누가 발표할 거냐, 발표자 1명으로 할 거냐, 4명이 다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순서에 시간 계산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타이머를 딱 갖다 놓고 40분 딱 맞춰서 프레젠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을 낼 적에 이제 과제물을 딱 내는데 그 표지 너무 팬시하게 하지 말아라. 글자로 너무 키우지 말아라. 그리고 페이지 늘리려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형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목회 운영안을 짠다 그러면은 사역의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총론에서는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쓰고 조직표 만들고 업무 분담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안 짤 적에 예산 결산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이거 다 대처 대조표로 만들어야 되고 행사 진행표는 누가 담당하고 매달에 뭐 누가 담당하고 예산 얼마 쓸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3년짜리를 짜게 만듭니다. 왜 3년짜리냐면은幼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는 3년이에요. 그래서 짜게 하는데 3년 전체 프로그램이 뭐고 주제가 뭐고 1년마다 주제가 뭐고 분기별 주제가 뭐고 월별 주제가 뭔지 그 다음에 본문하고 제목 설교 전부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는 거 보면은 형식을 안 따라요. 그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그러면 형식에서 30% 주니까
샘플이 점수가 팍팍팍 깎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은 잘 맡았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점수 깎이죠. 자, 대학원 학생들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교수가 얘기한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안 따른다. 그럼 점수 깎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안 따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방해했어요. 그때 거 지금 너네 이제 보고 이제 결산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겐족속은 피하게 해라. 그때 겐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고 환대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아말렉 좀 말려라. 진멸이라고 하지.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거를 꽤 오래전에 받았잖아요. 이 15장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17장 하는데 15장하고 17장이 아주 유명한 군자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본문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우리 사람하고 의논한 건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15장에서 나오는 거 여러 번 읽어보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진멸하는데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냐, 왜 진멸을 멸하시느냐,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을 쳐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쳐 죽이는 모습이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순한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아각 쳐 죽일 때면 사울왕이 못 쳐 죽였는데 잔인하게 쳐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쳐 죽여요. 하나님이 잔인하냐, 하나님이 후회하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regret이라는 단어도 썼고 sorry라는 단어도 쓰고 여러 가지 썼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지난 거를 정한 거를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고 참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뜻이 여기에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갔어요. 사울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회 줬는데도 말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기회 박탈. 그것이 후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불순종해서 얘기 나와야 되는데 조금 몇 가지 얘기 더 할게요. 나갈게요. 순종을 얘기했는데, 순종을 요구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했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죠.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로잡아 봤어요. 잘난 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잘난 척 했어. 뭘 잘난 척 했냐면요, 그 기념비를 세웠어요. 웃기는 거죠. 이게 교만해 됐다는 얘기죠.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성경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노획물을 갖고 왔어요. 완전히 애기들까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그랬는데, 싹쓸이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건 다 골라왔어요. 왜? 좀 이따 변명하는 얘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사여구를 들어놓고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잘못을 지적할 적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재물 드리러 가져왔다고. 자, 그럼 왜 불순종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울왕 정도 됐으면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왜 불순종했을까?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고 선택이라, 순종은 선택의 문제더라고요.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느냐? 첫 번째로 옛날에는 머리가 하나가 더 큰 사람인데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막 숨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돌아오면서 12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비 안 세우죠. 한국도 어지간하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비 안 세웁니다. 근데 자기가 기념비, 성전비, 송덕비 이런 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 기념비를 하나씩 갖고 나서 세웠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자기가 올랑 첫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다고 거기다 기념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못 선택할 적에 뭐냐면은 잘난 척하게 되고 교만해지면은 저런 게 생겨요. 저런 게 생겨요. 두 번째로 성경은 19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랐다. 그 볼까요? 19절에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니 성들이 급했다는 게 탈취하는데 급했다니. 왜 진멸하라고 왜 진멸 안 했나? 나는 아까 이제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도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진멸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저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사한테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 진멸해라, 박살내라. 예를 들어 우리 제가 77학번인데 71년도에 신학교 가가지고 첫 번째 다락원에 여정부 초입에 있는 다락원에 YMCA 캠프장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다락원에 있는데 그때 우리 신학교 4학년이 다 가서 했는데 배구샵 했어요. 배구샵 하는데 지금 덕산에 있는 친구가 응원하면서 왕창 부셔라 그렇게 응원했어요. 그날 저녁에 묵상의 시간 하는데 이상원 교수님이 신학생이라서 왕창 부셔라, 이게 선배를 부셔라. 이게 1학년이니까 부실 사람이 선배밖에 없잖아요. 2년 3년 선배들을 왕창 부셔라, 이건 아니다. 신학생이 용어가 아니다. 왕창 부셔라. 응원 용어는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학생들이 쓸 용어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멸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났는데, 미국에서 진단할 적에는 간에 암세포가 전이 돼 있는데 만약에 왼쪽 오른쪽 다 돼 있으면 이제 곤란한데 열어보니까 다행히 왼쪽만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암을 잘라낸 게 아니라 아예 왼쪽 간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오른쪽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자, 암세포를 수술할 적에 잘라낼 적에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의사들이요, 환구를 도려낼 적에 과감하게 도려냅니다. 만약에 그거를 봐주고 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균이 남아있으면 수술 하나만 해요. 제거할 때는 확실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야 돼. 악의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멸하는 이유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적에 애기들까지 싹 죽이라는 얘기는 악의 씨로 보는 거예요. 악의 씨로 보기 때문에 진멸하는 겁니다. 암세포로 보고 진멸하는 겁니다. 그 예가 솔로몬 왕이에요. 후처들을 데려왔는데 정책적인 전략 결혼을 했죠. 그 사람들 데려올 적에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상 같이 데려왔고 그걸 용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 왕 이후에 국가가 분리돼요? 바로 그 문제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엄태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아까운 걸로 생각한 겁니다. 너무 좋았어. 죽이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눈에 좋은 것이지 삶에 좋은 것, 그들의 인생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눈에 좋은 것과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였는데 눈에 좋은 것을 택한 결과가 결국은 자기의 왕권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할까? 하나님 물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인데, 그 다음에 사울이 왜 불중했느냐? 사울의 변명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잘못입니다가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백성의 말을 듣느냐. 사실은 백성이 이런 말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백성들을 둘러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가 죄질 적에 변명할 적에 전부 다 합리화잖아요. 아담 때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나한테 그 여자 안 줬으면 그 여자가 나한테 안 줬고 나도 안 먹었고 내가 죄지은 일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괜히 그러자 그딴 여자 줘가지고 좀 좋은 여자 주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탓이어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우둔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할 수 없이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아주 악질적인 교수로 소문이 나 있는데, 학생들 50명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시험 본다 그러면 봐요. 교수님! 그래요. 나이들 뭐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식들 다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시험이야. 시험 봐요. 물론 사정은 조금 봐줘놨는데 여러 가지 일일이 사정 봐주면 50명 사정 50가지를 봐줘야 돼. 안 돼. 그러면 교수 해보세요. 50명. 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사장들이고 다 엄마 아빠고 나이들이 다 지긋해요. 다 교수들도 많아요. 다 바빠요. 다 들어주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러죠. 이번에 시험을 13번을 봤는데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연구 과제물 3개를 할래? 아니면 시험을 볼래? 시험을 보기 편하거든. 퀴즈로만 보니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으로만 보니까 아 이거 객관식 아니래. 그래서 객관식이란 모든 사람의 답이 같은 것이 객관식이고 주관식이란 모든 사람의 답이 다른 것이 주관식이다. 가로치기 하거든요. 주관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가로치기에서도 단답이거든. 모든 사람이 답이 같아야 되거든. 그게 객관식이거든요. 사선지역, 뭐 줄긋기, 뭐 OX 이런 것만 객관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 백성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와 하나님, 그리고 사울왕 정도 되면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박근혜 씨 좋아하지 않지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고 그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자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위와 그 다음에 그의 선택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먹고 사는 거라든가 교육하는 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을 적에 지도자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뭐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냐? 형식과 아까 얘기했던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 돼요. 제가 과제물을 제출하러 오는데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형식에서 점수 깔 수밖에 없어요.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아야 돼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사야 10장 17절에 있는 얘기인데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악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직원교육 시켰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장로님들이 사고를 너무너무 많이 쳤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유명한 장로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다 골고루 교단마다 골고루 한 명씩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명한다고 서명하는데 참 좀 그래요.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삶과 고백이 일치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뒤통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앞에서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다른 말하고 앞뒤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나갔어요. 나가서 올 적에 막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만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말과 행동. 첫 번째는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과 고백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얘기할 적에 언행일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선택이란 해석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게 행동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그래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선택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선택에 대한 얘기들인데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 선택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예화를 넣을까 하다가 말씀들을 쭉 보니까 어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쫙 있어요. 순종에 대한 얘기가 두 군데 찾아놨는데 하나는 순종하며 받는 축복이 있고 순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했는지 그걸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에게 임하니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적에는 되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시고 그렇게 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순종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요한일서 2장 8절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순종이 없는 제사는 노예. 오늘 읽은 얘기죠.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을 얘기할 적에 너무 합리하고 너무 머리로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그거 따지지 말고 딱 몸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순종이 있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음.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정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편이라는 거잖아요. 요새 이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친박 비박. 근데 나는 박근혜 씨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뭘로 이름이 바뀔지 궁금해요. 그때도 친박.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님 친노 비노 아직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다음 것까지는 20대 국회 끝날까지도 비박 친박 얘기할 건지. 비박 친박이라는 뜻이 뭐예요? 박근혜 얘기를 잘 듣느냐, 박근혜 얘기를 안 듣느냐, 노무현 생각을 따르느냐, 노무현 생각을 안 따르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나님인지 비하나님인지 친박 비박인지, 그러니까 친하나님인지 비하나님인지, 그게 바로 순종에 딸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죠? 5번째 시작.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잠언서 21장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6번째 시작. 순종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 네. 로마 16장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안내하시니라. 그 진리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순종하면, 믿었으면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서 순종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은 너희가 없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8번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순종이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우리 사람이 늘 하는 소리예요. 설거지 좀 해줘 했는데 말로만 해놓고 설거지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국 행동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씩 웃는 거 보니까 경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순종하면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인데도 순종함으로 했다는 얘기고 9절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번째, 순종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순종함으로 핏뿌림을 얻어서 영혼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말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있고요. 12장이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자. 이게 만약에 사울왕이 지혜로웠으면 충분히 순종했을 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잘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은 받는 축복들이 있는데 11가지 축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자손의 축복이 있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축복을 준다. 이건 아브라함 얘기죠. 26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온 얘기고요. 그 앞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식이 낳았잖아요. 결국 순종했더니 이제 이삭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소산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뛰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형통하게 된다.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의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베드로서 1장 22절에 영이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순종하면 주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에 보니까 주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뭐? 순종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순종이란 단어만 쓰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순종을 더 조금 순화시키는 용어가 선택이란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선택하면 순종이 되는데 선택을 안 하면은 순종하는 일이 진짜로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내가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계산이냐? 나의 해석이냐? 불순종이든지 순종이든지 두 가지 다 인간의 선택이에요. 선택사항이다.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결정하고 그쪽으로 가면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까 성경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있는데 목회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비전 선언문하고 사명 선언문 짜는 거를 해요. 제가 LA 쪽에서 목사님들 한 100명 이상 하면서 그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목사님들이 전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비전이 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내 비전을 못 따라오느냐? 그거는 비전 선언문이나 사명문 선언문이 손에 잡힐 때 교인들의 손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건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하영조 목사님은 공항에서 잠시 만나자 해서 5분 말하면은 5억도 내놓고 20억도 내놓고 그렇게 내놓는데 왜 당신네들은 1시간 얘기해도 5원도 안 주냐? 올라면 커피 한 잔 사주냐? 그거는 그 비전이 그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올 적에 비전을 정확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3학년이면은 이제 비전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비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상은 이렇다. 손에 잡힐 때 사울왕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능력이 있다니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따라갈 적에 사울왕의 비전을 백성들이 따라갔다? 사울왕은 거꾸로 뒤집었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판단의 기준은 뭘로 잡을 거냐? 그거는 이겁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늘 훈련받는 것이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늘 훈련받는 게 있는데 자기 판단을 믿지 말아라. 뭘 봐라? 계기판. 왜냐면은 전투기는 뒤집기를 수십 번 합니다. 전투기는 더 합니다. 동해에서 벌써 2대가 최근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에 물로 들어갔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돌리다 보면은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서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아주 맑은 날은 멀리 보면은 하늘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없어요. 여객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보이는데 전투기 뒤집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계기판에 보면 분명히 바다 하늘하고 생겼는데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감각, 내 의식, 내 사상 믿지 말라. 계기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계기판은 계속 정확하게 고도를 지켜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매일 5일 동안 직원 예배 아침마다 9시에 드리는데 은혜 받아? 은혜는 못 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했다면은, 깊이 새겼다면은 여러 가지 안 보였어요. 빨리 다 진멸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판단이 어려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적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 오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성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집었다고. 왜냐면은 가끔 최성 목사님한테 불평을 해요. 직원들이 정말로 너무 짜증낸다고. 어떤 때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직원들만 그래? 리더들도 그러죠? 나도 그러죠? 나도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그러죠? 그러나 그걸 돌이키는 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내 판단을 버리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훈련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비법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잘난 척 많이 합니다. 책 좀 읽었다고 이것 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들을 그르치면서 오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또 우리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들이 한국 역사를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장중에 있음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돌아올 적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까워서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것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 책만 맞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초점을 삼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진멸하라면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좁게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